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 하나를 썼습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많이들 대답이 나오시네요.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보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자 아니나 다를까 다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레아에 가서 거기에서 머리를 깎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쫓겨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도시인 갱그레아로 가는데 거기서 머리를 이제 빡빡으로 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원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시린으로서의 서원한 부분인데, 아마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서원을 위해서 머리를 깎은 이유는 아마 이 전도 여행 기간을 이렇게 몇 년으로 잡았는데 그걸 다 채우지 못해서 그 서원한 부분, 나시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갱그라에서 이제 깎는 어떤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았지 않았습니까? 막으셨죠. 그 아시아인 에베소로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언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더 있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갈 길이 바빴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보자 하고 다시 이제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파송 교회인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희가 1년 5개월, 약 1년 5개월 동안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11장에서 사울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13장에서 15장이 바로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16장, 10장, 18장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바울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한 거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부터는 반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지금까지 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1차,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몇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입니다.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증언할 때 고난이 온다.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에 대한 저항이요 생명에 대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거짓과 또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복음을 통하여 이제 진리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강렬한 저항이 있었기에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뭐 해야 한다?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본다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도 띄워주시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제 설명드리면 여기가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해서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구브로로 갔다가 버가로 갑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 이제 낙오하게 되죠. 그래서 쭉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여기에는
똑같은 이름이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대인보다도 누가 많이 믿게 되냐면 이제 헬라인,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에 질투를 해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디옥에서 어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도망칩니다. 이고니온으로 도망쳤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이고니온까지 쫓아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 안디옥 사람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오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이렇게 높였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울을 향해서 뭐를 던졌다? 돌을 던졌습니다. 얼만큼 돌을 던졌을까요? 좀 아프게 던진 게 아니라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던진 겁니다. 그래서 죽었구나 해가지고 바울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울의 시체로 여겨지는 바울의 몸을 질질 끊어서 성문 밖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뭐 했어요?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쫓아가 보니까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저 더베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어느 정도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실패와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누구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그 증거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뭐였다?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박해와 핍박과 돌에 죽도록 맞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2차 전도여행은 어땠을까요? 자, 2차 전도여행 역시 여기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자기 고향인 더베로 갔다가 그 돌 맞았던 어디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여기 루스드라로 돌 맞고 왔다가 다시 이 길을 가서 다시 돌 던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했죠. 이번에도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았고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막아서 어디로 갔다? 전진해서 트로이, 그래서 트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트로아, 그죠? 일로 들어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 그래서 트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빌립보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현 유럽의 첫 번째 성읍으로 간 곳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증언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계속 방해했죠. 근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렸지만 예언을 통해서 점치는 걸 통해서 자기 주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줬는데 이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체포되어서 채찍에 맞게 됩니다. 온통 매를 맞게 되고 이제 착고에 채워져 손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삶에 자유를 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 결과는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장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빌립보 사람들이 알게 되고 떠나달라고 해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3주 동안 엄청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부응했지만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또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어디까지 도망가요? 그래서 이 아테네까지 쫓겨가게 되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서 좋은 결실을
별로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로 갔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사역에 대한 깊은 실패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지금 동역자들도 다 떨어져 있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뭐만 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바울은 계속 쫓겨다니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번아웃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또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랬지만 행정관이 야 니네 유대인에 관한 관습이라면 난 재판하지 않겠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겨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도 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갱그레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언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면 저항과 반대, 박해와 핍박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게 이렇게 커피 한 잔 쫙 마시면서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고상하고 매우 스마트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벌써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굽니다?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벌써 뭐부터 달라질까요? 그의 눈빛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죠? 이 시대 때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시대 때도 사실 어려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팍한 건 언제가 더 강팍할까요? 지금이 더 강팍합니다. 이 시대는 종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을 길은 있죠. 물론 자기 종교와 맞지 않을 때는 뭐 죽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무신론적 사고와 과학적, 이성적 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사고에 교육되어 있고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아주 그냥 그 모멸스러운 그런 눈빛을 보내면서 너 나 믿어라, 나 만나고 싶지 않냐, 이런 식으로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맘 먹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한테 좀 전도 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 들어주겠지? 그런 생각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죠?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친했던 사람이, 그렇게 스마트했던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이 눈빛이 변하면서 나에게 강하게 하면 아 이거는 뭐 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진리와 생명과 이런 구원에 대한 이런 저항으로 이런 것이 오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곳마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쫓겨났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죠? 뭐로 보입니까? 실패입니다. 거기서 계속 잘해가지고 계속 세워가야 하는데 어느 정도 잘 되면 쫓겨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잘 되면 쫓겨나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실패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현상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증언할 때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을 바울이 증언할 때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난당한 바로 그곳에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무슨 교회가 세워졌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죠. 그죠? 갈라디아 교회는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를 총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뭐 맞았어요? 돌 맞았죠. 죽을 만큼 돌을 맞았는데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난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엄청난 번아웃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실패감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바울이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쫓겨났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번아웃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웠던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분명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뭐 했는데, 내가 이 사역에서 뭐 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저항에 부딪히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 번번이 도망쳐야만 했는데, 남겨진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로, 교회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요해지거나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당하게 되냐면, 바울처럼 동일하게 고난과 소외와 차별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맞고 쫓겨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신 일일까요? 이게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물론 바울이 열심히 매맞으면서 이 일을 했지만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증언할 때, 여러분 전도해 보셨을 겁니다. 마치 내가 뭐 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못해서 실패한 것 같은데, 결국 성령께서는 그러한 실패와도 같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을 들은 것을 가지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도의 실패는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것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내가 연약하고 마치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이 음성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언할 때 발생한 두 번째 현상, 복음을 증언할 때 교회가 생겨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현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증언할 때 동역자를 만나게 된다.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특별히 그 고난 많이 당한 땅에서 동역자를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잠시 지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2장. 네. 여기 보면 앞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노란 동그라미가 있죠? 가운데 무슨 도시의 이름이 써 있습니까? 루스드라가 써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 계속 나옵니다. 뭐 맞은 곳이에요? 돌 맞은 것입니다. 죽도록 맞은 이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여기서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의 아들과 같은 동역자고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이 키워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어디에서요? 루스드라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이 땅에서 이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저렇게 해서 저 드로아에서 넘어가서 첫 번째 위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 뭐가 써 있습니까? 빌립보가 써 있습니다. 그죠? 빌립보는 어떤 곳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의 일평생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와 또 재정으로 후원했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 때마다 루디아가 여러 영역으로
경제적으로 후원해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잘 감당할 수,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 저 여인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번아웃으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가장 밑에 있는 고린도입니다. 그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았죠.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힘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힘을 얻었고, 또 저기에서 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나누었던 건데요, 그죠? 고린도에서 만난 두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번아웃의 상태에서 만난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직업이 뭐였죠? 천막을 치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죠? 바로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디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뭐도 내어줄 사람이었냐면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위해서라면 뭐도 생명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서로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함께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동역을 하며 복음을 증언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바로 가장 힘든 시점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젊은이입니다. 앞서 얘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2차, 3차 전도여행 사이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성경에 너무 능통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증언했는데 누구는 몰랐을까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가르치니까 이 아볼로가 듣고 보니까 성경이 탁 꿰어 맞추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구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수많은 랍비들과 토론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한 이 청년,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러니까 가장 고통당하는 그 지역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최고의 동역자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루스드라의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후원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마지막으로는 아볼로가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1차, 2차 본 거와 같이 바울이 잘나서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 세대 예배 드릴 때 헌금송으로 드리는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처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할지도 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게 될 때 바로 동역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첫 번째 뭐가 다가왔다고요?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하면 뭐가 다가온다? 고난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느낄까요? 실패했구나, 패배했구나, 나는 전도는 못하는구나, 나는 전도 말고 뭐만 해야겠다, 기도만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바울도 뭐 했어요? 계속 쫓겨 나아갔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두 번째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실패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열심히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증언할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된다?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동역자,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또 교회가 교회를 만나게 되고 교회가 어떤 선교지를 만나게 되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동역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5개의 외국 선교사님과 외국 국가들과 또 세계의 우리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언할 때 수많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바울이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바울의 탁월함에 의해서, 바울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세 가지 현상 패턴이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열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열매는 맺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언하지 않는다면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들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2026년 우리 표어처럼 이웃의 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제도 하고 돌봄 사역도 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뭐를 증언해야 한다? 복음을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와. 목사님 설교 우리 교회 너무 새로운 교회고 좋아. 새로 지었고. 이런 것이 전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지. 내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너의 죽음, 너의 죄, 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2026년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혼들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며 홀로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귀한 소명과 사명들을 바울이 넉넉히 감당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슬퍼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기쁜 소식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우리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